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혹시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발걸음 안전히 인도하 주시고, 여기서 기도드리는 친구들이나 집에서 기도드리는 친구들이나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삶을 적용하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환이 이거 외워야지. 다음 주에 계속 불쌍하죠.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에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좋은 날씨 가운데 즐거운 하루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귀하게 헌금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도 드립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각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풍성하게 복의 복으로 채워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잘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요절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의 본문 따라하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의 제목도 따라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면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기,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 갈 때는 줄 서서 가기. 이처럼 학교에서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안 지키면 선생님이 타임아웃을 시키기도 하고 친구들이 우리를 흉보기도 해요. 또 우리는 나라에서 정한 법을 지켜야 해요. 법을 안 지키면 감옥에 가게 돼요. 학교에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나라에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켜야 할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법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지켜야 했어요. 율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셨어요.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고 잊어버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십계명을 알려줄게요. 첫째는 하나님만 믿어요. 둘째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셋째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아요. 넷째는 안식일을 지켜요. 다섯째는 부모를 공경해요. 여섯째는 살인하지 않아요.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않아요. 여덟째는 도둑질하지 않아요. 아홉 번째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않아요. 열 번째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아요. 이렇게 10개의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외에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 중에 꼭 해야 하는 법과 하지 말아야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늘 죄인처럼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로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10월 달에 외울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아요. 우리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가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느라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대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 늘 성령님이 계시게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로 데리고 올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노아 시대처럼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나쁜 생각이고 다 죄 짓는 거였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에 죄로 가득해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숨었던 것처럼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죄에 묶여 꼼짝 못하게 되어 죽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죄로 묶인 우리들이 풀려나게 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친구를 괴롭히거나 친구와 싸우며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로 죽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했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를 율법시대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후 지금까지를 은혜시대라고 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며 힘들게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안 지켜도 될까요? 물론 구약시대의 율법주의자들처럼 힘들게 노력하며 율법을 애써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누구시죠? 네, 하늘에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그리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꼭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모두 다 한 분이세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 힘으로는 지키기 힘들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게임하고 싶고 유튜브로 재밌는 영상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께 자신을 따라오라고 해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면 힘들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 배웠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